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믿는 미신이 있고, 사실인데 믿지 않는 불신이 있고, 사실을 사실로 믿는 신앙이 있어요. 시험 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믿는, 사실인데 믿지 않는, 사실을 사실로 믿는. 우리 은행 쉽게 들어간 게 아니죠. 제가 지금 18년 차입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불하는 복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액수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거액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짓신, 미신을 쫓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미신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 제가 또 세 가지를 테스트할 텐데 잘 따라와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참 공교롭게도 이 우상의 도시를 세 군데를 들립니다. 지금 주보 안 봐도 되고요. 성경책 안 봐도 돼요. 저만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이거 다 해요. 왜냐면 주보가 말씀 못 듣게 하거든요. 아덴네, 아덴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가 누구죠? 아데네는 전쟁의 여신 아데나가 수호신입니다. 아데는 아데나가 수호신입니다. 고린도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수호신입니다. 지금 제가 전도여행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모르시는 분은 저와 대화하기 어렵고 그 안다고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아데네는 전쟁의 여신 아데나가 수호신이고, 고린도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수호신이고, 오늘 본문 에베소에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가 수호신입니다. 자, 큰일 났네요. 아데네는 아데나가 수호신이고, 고린도는 아프로디테가 수호신이고, 지금 본문 에베소는 아데미가 수호신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아데나는 무슨 신? 전쟁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 아데미는 풍요의. 이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아데미가 풍요의 여신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혹시 이렇게 유럽 여행을 다니신 분은 이미 보셨을 텐데, 제가 아데미 여신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빼고는 목서부터 전부 다,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유광으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온몸이 앞뒤에 다 이렇게 젖가슴으로 만들어진 신이에요. 뭘 상징할까요? 번신, 풍요, 다산. 그렇죠. 근데 이게 유럽은 간 적이 없으니까 우리 제주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가면 뭐가 우리를 반기죠? 돌, 하르방. 하르방이 무슨 신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삼다 삼무의 섬이잖아요. 뭐가 많죠? 그럼 필요한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 여자가 많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럼 옛날에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가 아들을 본다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여자가 많다며 제주도는. 남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남자를 못 나면 집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빌어야죠. 그래서 남근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근상을 이렇게 비는 거죠. 아들 달라고. 하루방을 앞에서 보면 뭔지를 몰라요. 뒤에서 보면 남근이에요. 제 얘기를 들으신 분은 다음에 저 제주도 갔을 때 하루방 코 만지지 마십시오. 이게 징그러운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아데미가 풍요의 여신이에요. 얼굴 빼고는 온몸이 가슴으로 만들어졌어요. 거대한 아데미상은 에베소에 있는 대규모 신전에 있었어요. 그 신전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사이즈를 설명드릴게요. 가로가 115m, 세로가 55m. 감이 안 오시죠? 축구장이에요. 그렇죠? 115m, 55m. 높이 19m짜리 대리석 원주가 127개. 상상됩니까? 다시. 축구장에 바깥에 선으로 127개의 19m짜리 원주가 쭉 있는 거예요. 혹시 그리스에 가보신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누구를 모신 신전이죠? 아데나를 모신 신전이네요.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종종 그 그리스 올림픽 할 때 보면 이렇게 신전 나오는데 우와 하잖아요. 그것보다 4배 큰 것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축제 때는 거대한 술판과 함께 난잡한 섹스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에베소의 종교적이고 상업적인 생활상이 이런 이방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다를 때 같았으면은 바울도 한성격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하고 막 논쟁하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따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서원을 빌려요. 서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학원에 해당돼요. 두란노는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2년간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입니다. 시작. 너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아시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지요. 성경에는 소아시아에서 소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아시아와 혼동할까봐 목사님들이 그냥 소아시아라고 칭하는 거예요.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성경에는 소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시아면 한국에도 왔단 말이에요. 이러실까 봐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자 사탄의 방해도 그만큼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그로 말미암아 섹시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 도시,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관광 특수를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산 곳이 여주입니다. 여주는 언제가 제일 바쁠까요? 4월 초파에서. 거기는 1년 내내 바쁜 거예요. 에베소는. 이 거대한 풍요의 신. 우리 집에 우리 아이 새끼를 많이 낳고 이번에 시집간 딸이 그 집에 가서 아이도 많이 낳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1년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2년간 담대히.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치고는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목에다가 염주 끼고 다녔던 사람이 염주 벗어놓는 것이고, 자동차 기아에다가 염주알 이따시만하고 이렇게 링으로 만들어 놓고 하던 사람이 갖다 버리는 것이죠. 집에다가 부적 쓰던 사람이 부적 안 사가는 거예요. 고개 좀 끄덕여봐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좀 해보란 말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볼까요? 우상 제작자.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피해가 제일 크겠죠. 자,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 24절 읽습니다.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뭐죠? 기독교 복음이겠죠.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데우르라 하는 어떤 은장들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도리를 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동안에 벌이 괜찮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됐다, 그 얘기잖아요. 네. 이해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상을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우상 제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주된 수입원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을 사서 벽에 발랐던 사람, 부적을 사서 베개 속에 넣었던 사람, 부적을 사서 포켓에 넣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런데 은장세, 은세공업자라고 말합니다.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은 씌우는 사람, 거기 아마도 조합원 대표였던 것 같아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다 모여봐. 세공업자 다 모여봐. 우리 이러다가 뚝딱 망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놓고 뒷내용은 으쌰으쌰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할 때 여러분도 같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박 목사가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주목했을까? 첫 번째는 인간은 왜 신을 찾고 왜 신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월 29일 날 국회에서 후퇴했어요. 2000년 전 에베소에서 이신통했어요. 그러듯이 왜 이런 일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은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근데 여전히 창립일 날 고사를 드려요. 남이 인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왜 신을 찾고 의지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똑똑하고 고등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종교 행위를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반면 제 아무리 반문명 생활을 하고 오지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지에 사는 사람일수록 종교심이 더 강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는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신을 찾고 의지하는 걸까요? 이런 걸 잘 들으셔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그 답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만한 것을 두 가지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양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은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양심을 얘기해 볼게요. 양심은 제 속에 있지만 늘 제 말을 듣질 않아요. 양심은 제 속에 있지만 늘 제 편을 들질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거짓말을 했거나 제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요. 이렇게 분노가 나오면은 제 마음이 편하던가요? 불편하던가요? 왜 불편합니까? 양심 때문에. 따라서 양심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좀 선한 일을 하면요, 엔돌핀이 막 생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길 때 있죠. 그 양심이 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아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하는 거 다 양심이 주는 거예요. 양심은 내 속에 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늘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찾고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다시 한번 두 가지 시작. 우주 만물 양심.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이 자연과 이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인식하기에는 무력한 것이 되었고 도리어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이끄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봅시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태양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와, 우리 하나님 솜씨 참 기가 막히시네 이런다고요. 타락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타락하기 전에는 보름달을 보면 와, 달 참 밝다. 우리 하나님 솜씨가 참 기가 막히시네. 성경대로 신묘 막직하시네 이런단 말이에요. 타락한 이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산에 가서 기암 괴석이나 아주 큰 나무를 보면은 와,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오묘해 이랬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거기다 어떻게 하죠? 돌 하나 올려놓고 여기는 안 올려놔서 모르죠. 다 올려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이것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양심이라고 쓰지 않고 종교의 씨앗이라고 단어를 바꿨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따라서 합시다. 종교의 씨앗. 종교의 씨앗.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것은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기를 바랬어요. 모든 인간이.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도리어 우상숭배고 미신으로 이끄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종교의 씨앗을 가졌기에 반드시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참신이신 하나님이든 아니면 거짓신인 우상이나 미신이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유일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믿고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신앙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시인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신이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종교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들을 추종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 뭐죠? 아데미즘. 여러분, 얼굴은 사람처럼 생겼고 온몸이 가슴으로 만드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종교적 상상력이에요. 남근을 만진다고 해서, 남근 신을 만진다고 해서 아들 낳는 거 아니잖아요. 남근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종교적 상상력이 만들어내서 그거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믿고 따르는 것이고, 미신이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도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소유나 내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위험한 거예요. 번영신학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받는 걸 해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고난아 물러가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예수님이 언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준 적이 언제 있어요? 한국 교회가 다 거짓말한 거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무당들이 더 잘하는 거.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신을 믿는 사람 보면 이거 안 된다. 불쌍해. 너도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더라고 얘기해요. 그 알량난 헌금 몇 푼 가지고 그 알량난 봉사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행위들. 따라서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바로 나의 태도에 달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문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티모시 켈러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내리는 우상의 정의와 이 목사님이 내리는 우상의 정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보고서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나도 가치가 있음을 알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존심도 생기고 안정감도 가질 텐데 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바로 우상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무의미한 인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없는 인생은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본래 선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신의 위치로 격상되어버린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랑, 인기, 성공, 가족, 자아실현, 인연, 철학, 종교. 원래 선하거나 유용하거나 심지어는 고상한 것들조차 우상으로 등락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복습합니다. 제 손 다시 보기. 아덴에는 아데나가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아데나에서 신의 이름을 따와서 지은 신의 그 도시 이름이에요. 전쟁에서 이겨서 세운 도시다 그 뜻이에요. 다시 아덴에는 무슨 신? 전쟁의 신. 고린도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에베소는 주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데미 신상 앞에서 실제로 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더 강한 무기와 더 많은 병력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가져준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거나 비교와 경쟁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전쟁의 신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아프로디테 신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머지 우울증과 거식증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리고 외적 아름다움이 삶에 자신감을 가져다주고 출세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성형수술에 유혹을 받는다면 그것은 미의 신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아데미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생산과 소비와 소유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명품 가방과 시계와 자동차가 자신의 존재감을 높여준다고 생각해서 구매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풍요의 신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봐도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 줄을 모르잖아요. 무슨 아데미에게 2시간이나 풍성기도를 해. 아유 바보들. 근데 그 아데미 신이 내 안에 있다 그 얘기.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신과 우상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승리입니다. 복음 사역은 많은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로 도전을 받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특별히 우상과 관계된 업종이 자연히 퇴보하게 되고 주류 판매자나 유흥업소가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되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드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만두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다 부숴버리자고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어디서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원을 틀려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능력 앞에 우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우상과 연관된 업종이 힘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괜히 마을에 있는 산당 찾아가서 불 지르고 학교 동산에 세워놓은 단군상 파괴하고 사찰에 있는 불상 훼손하고 성당에 있는 성모상 부수다가 잡혀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 한참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모 교회 성도가 동네에 있는 성당에 가가지고 성모상을 부셔버린 거예요. 이상해요. 한 10년 전쯤이니까 서울역 앞에서 단군상 없애자고 한참 띠띠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숨기기 위한 수단일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박 목사가 어느 성당에 가서 성모상 부수고 초등학교 가서 단군상 부수고 그다음에 동네 그 성황당 가서 나무에 불 지른다고 세상에 뭐가 되었겠어요? 바울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들은 사람이 이게 옳구나 하고 우상과 거리를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폭력으로 맞선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무지를 이길 수 있고 악습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미신을 이길 수 있고 우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세상에는 아직까지는 신앙보다는 미신과 불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기독교인이 8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신이 많고 불신이 발탁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매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거짓의 영에게 속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신에서 신앙으로 나오고 불신에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거짓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30년) 전 조상 대대로 미신을 섬기고 살던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이 나라를 미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과 해방에도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재헌국회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렇듯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건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미신을 쫓는 어리석은 일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독 국회의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 미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미신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런 우상과 미신들이 물러가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